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산자의 할 일, 산자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별의 차이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기인과 무명인이라고 하는 이 차이를 떠올리면서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공자와 실패자를 떠올리면서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뒤섞여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그것은 예외 없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입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그러하고 영적인 관점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 그러면 그가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생물학적인 것은 이미 결정이 돼서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그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스스로를 살펴볼 때에 나는 산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육체가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산 사람이요 누가 죽은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산 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그 의도 모르고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알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기도와 헌신, 실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가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그렇게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영적으로 산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예외 없이 죽은 자입니다.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당연히 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환기시키면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우리가 쉽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에 대해서 꿰뚫어 보시고 나중에 심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매우 강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산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절대적으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요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숙히 명령한다, 그 말입니다. 그대에게, 디모데 자네에게 엄숙히 명령한다.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두고서 명령한다. 면서 나머지 이제 2절부터가 그 명령의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산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죽은 자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가 자연스럽게 대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죽은 자다. 그리고 그 중심의 주체요, 관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산자는 이 두 주체에 의해서 삶을 진행해 나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가차없이 단호하게 그런 것들과 분리하라는 겁니다. 엄숙히 명한다라는 말은 가차없이 단호한 것, 사소한 것, 무가치한 것, 앞서서는 생활에 얽매이는 것.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에 네가 얽매이지 마라. 오직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에 집중해라. 우선순위를 둬라. 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엄숙하게 명령한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차없고 단호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디모데가 되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엄숙한 명령에 타당하고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그냥 그 사소한 일, 대수롭지 않은 것들, 무가치한 것에 지나치게 연연하면서 그것이 전부가 되고 있지 않은가? 아마 당시에도 영적으로 나태에 빠지고 방종과 사욕에 붙잡혀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산자로서 해야 될 이 직무를 잊어버리고 사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산자가 해야 될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산자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요, 헛된 것, 사소한 것에 굴복해서 허망하게 끝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유구무원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엄숙한 지상명령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상명령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산자가 이것을 감당할 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산자가 감당할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그 앞에 수식을 붙인다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 어떻게 전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 때를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 복음을, 진리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 지상명령의 직무자로 살지 않으면 그의 호칭이 무엇이든지, 그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가 사회적인 위치가 무엇이든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나태에 빠져 있거나 죽은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직무와 연결된 산자로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확실한 견고한 사명 앞에서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자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지켜서 행하도록 세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신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누구든지 올바르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진리를 순종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궁리에서 만든 철학이나 사상은 망령된 생각과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사람이 만든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굉장히 고혹적이고 매혹적이며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들은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요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진리와 역행하는 진리를 거역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펴서 분별하면서 진리를 전해야 될 우리가 필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원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지상명령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도 항상 힘쓰는 자세를 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좋을 때, 나쁠 때, 상대가 환영할 때든지 거부할 때든지, 좋은 타이밍이든 좋은 타이밍이 아니든 최선의 때가 이때이든 차선의 때이든 계속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어쩌다 양심무마용으로 한두 마디 던지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잘 감당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과 함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시간과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 인격적인 헌신과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죽은 자야 욕심을 따라서
이익을 탐하고 경제활동하는 게 전부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산 자가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말씀을 전파하는 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지금은 상황은 너무 나쁘고 지금 상황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핑계와 변명과 합리화를 동원하지 말고 그냥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그 강도도 예수님과 복음으로 접촉했습니다. 어떻게 누가 변화될지 모릅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아무도 전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만남이 이루어지면 전화해야 됩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전화해야 됩니다. 연장자가 됐든 연소자가 됐든 친척이 됐든 친지가 됐든 모르는 사람이 됐든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지상 사명인 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어떠한 자세로 전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참고 견뎌야 됩니다. 끊임없이 시도해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결실을 할 수 없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고 전해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의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마음속에 확정과 결심과 각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이 확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교훈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사무엘의 그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불의한 이 세상 사람들을 진리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서 그 길을 가도록 순종하도록 우리는 쓰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는 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불의하게 불법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이 진리에 무지한 자, 죽은 자들 일깨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책망으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죠. 책망은. 두 번째는 경계라는 말은 권고하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니들이 가는 것은 잘못된 길이다. 그래서 책망과 경계 그리고 권고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권하라. 진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책망이 따라야 되고 경계가 따라야 되고 권고가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책망을 하면 사람들이 환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식으로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뭔데 그러냐, 너나 잘 살아라 라고 반응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회개할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회개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소수만이 그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네 번째로 위대한 지상명령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을 절제함으로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닌 절제하는 겁니다. 수식이 붙잖아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절제해야 되고 자기의 꿈과 계획도 때로는 자제해야 돼요. 사욕과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 최대한의 절제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적의 시간이든 아니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과 욕심과 정욕에 사탄의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능동적으로 못 박는 자기 선택이 없으면, 절제가 없으면 복음은 그냥 복음으로서의 관념일 뿐이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환영을 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능력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저가 환영하지 않고 나와 저 사이에 간격이 더 멀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두려움에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욕망에 충실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전자가 활성화가 된 그대로 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사탄의 유전자인 욕심, 더러운 정욕, 거짓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사탄의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고 지배할 수 없도록 그것과 단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탄의 유전자가 있는 한은 능력 있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역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꽁꽁 숨겨진 사탄의 유전자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고 그의 생각과 삶과 언어와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이 사탄의 유전자로부터 너는 단절해라. 사탄의 유전자를 첫 번째는 거부해라. 두 번째는 그것이 활성화가 돼서 활동할 수 없도록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용기 있는 못 박음이 매일매일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자연히 복음은 왕성해지고 경건의 능력은 확실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절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아주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낸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욕망을 자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오늘날 비혼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진리의 복음 때문에 육신의 욕망까지도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수준,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받을 만한 사람 그걸 받으라. 바울이 그랬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쳐 복종시켰다. 절제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나에게 세상에 떠날 때가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마치고 지상명령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는 거죠. 산자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참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절제를 잘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때되었던지 못었던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들겨 맞을 것을 알면서도 갔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될 그런 지경에 처할 것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갔습니다. 많은 찔림과 도전을 주는 생애를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것에 반만 살아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나 영광이나 인기나 부의 축적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전생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엄히 명한다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일깨우면서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바울의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롤모델이 되고 그것이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자세로 지상명령인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까? 5번째는 고난을 받음으로 진리를 전파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고난으로 결실되어집니다. 희생이 없이는 진리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어가죠. 시간이 들어가죠. 박해가 따르죠. 그런 것이 없이는 지상명령인 이 진리가 전파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피 흘림을 통해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임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부터 교부 시대 피 흘린 수많은 순교자들 5천만에서 7천만 명을 거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복음이 임했습니다. 진리는 이처럼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결실되어집니다. 눈물의 결실이요, 땀의 결실이요, 피의 결실이요. 죽은 자들이 산자로 거듭나서 새롭게 새 생활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복음도 피 흘리는 순교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의 고난과 희생과 헌신으로 진리는 전파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위를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없듯이 희생과 고난 없이는 진리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중보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희생, 헌신, 사랑 없이는 진리는 항상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고난의 값으로 전파되어집니다.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일깨우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감당할 대상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씀입니까?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교훈. 교리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철학을 따르고 진리와 인본주의가 뒤섞인 혼합된 것들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환영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오래 참음, 책망과 경계와 권함, 권고로 전해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또한 자기 사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많은 선생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매체, 스크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취향의 스승, 욕심의 스승, 선생을 많이 둡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타보면 대표적인 표식이 그겁니다. 90% 이상이 게임을 스승으로 두고 있거나 무슨 정보에 두고 있거나 스크린에 어떤 그 영화나 기타 이런저런 정보에 빠져서 그것을 선생으로 삼아서 그것을 추종하기 때문에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선생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선생을 두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과 진리만이 스승이요 선생이기를 원합니다. 온갖 정보와 동영상 그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것은 어떤 팩트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고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할 것들도 있겠지만 진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정보와 사욕을 쫓을 동영상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먹는 거, 보는 거, 갖는 거, 무엇을 하는 거, 즐길 거리, 부자가 되는 법 계속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또는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향합니다. 이제는 습관화되고 그것이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결과는 허탄한 것이요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온통 진리와 상관없는 헛되고 허무함이 허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심각한 폐해와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무장하고 진리로 사람들을 일깨우고 진리를 순종하도록 하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될 엄청난 중차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욕을 채울 그 무엇을 두는 것을 책망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해라. 그리고 오직 진리를 네가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진리가 순종되어지기를 원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정확하게 분명하게 산 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산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직무, 전도인의 일을 알고 그 일을 잘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